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그렇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아가서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에게 입맞춤을 해달라는 요청으로 아가서는 시작합니다. 나에게 키스를 해달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그러면서 아가서는 8장 마지막 부분에 복음적인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마라나타 8장 14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오라. 주 예수여 속해 오시옵소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메시지로 아가서는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요, 솔로몬 왕과 이름 없는 얼굴이 금게 탄 포도원지기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문자적으로 평범한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인 성도와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데 솔로몬은 후궁이 300명이요 그들을 포함하여 아내가 총 1000명이나 되는데 과연 얼굴이 검게 그을른 술람미 여인을 정말 아름답게 사랑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이방 여인들과 많은 여인들을 두고 아내를 두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 나라가 엉망이 되고 나라가 둘로 쪼개져야 할 그런 상황이 오니 누군가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한 교회 성도들 간에 이러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권면해 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자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라고 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랑을 찾아 나서라.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5장 2절부터 마지막 8장 14절까지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과의 결혼 후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신랑을 찾으러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같이 살던 이 부부가 여인이 잠시 게으름을 피우고 잠시 남편을 외면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부부간의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되는 솔로몬 왕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떠났을지라도 멀리 가지 아니하고 가까이 찾을 만큼 지금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때 술람미 여인을 시골 처녀요, 얼굴이 검게 그을른 별로 별 볼 일 없는 이 여인을 비웃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예루살렘 딸들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기의 신랑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풀어놓았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랑인지를 간증하다 보니 자기 자신을 외면하고 멀리했던 예루살렘 딸들이 감명을 받아서 그렇게 좋은 남자가 있다면 나와 함께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찾아 나서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외에도 예루살렘 여인들이 등장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포로스가 등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대목은 남편이 지금 신랑이 자기 자리를 떠나고 이 여인을 떠나 있을지라도 술람미 여인은 많은 남자들의 유혹에 미혹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오직 그 남자만을 그리워하며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남자가 떠났을지라도 한눈 팔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자리를 떴을지라도 분명히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기를 향한 마음을 닫지 않고 있다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이 믿음, 신뢰, 자기와 지금 떨어졌을지라도 유혹받지 아니하고 여전히 남편을 향하여 마음을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던 이 여인의 마음은 시편 1편 1,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묵상하면서 악인들 따르지 아니하고 환경이 이럴지라도 분위기가 이럴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견고한 심지가 있는 이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돌아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엄청 달라집니다. 복 있는 자와 악인의 모습, 복 있는 자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뭄이 올지라도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메말라서 가뭄 때문에 나무가 죽을 것 같은데 그 나무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깊숙이 땅속에 뿌리를 내려 그 뿌리에 생수와 같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절대 마르지 아니하고 잎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심판을 못 견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즐거워하며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나라의 이상형이 이렇다고 합니다. 미국 여인들은 남자를 고를 때 운동 잘하는 남자를 우선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여인은 가능하면 똑똑한 남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일본 여인은 돈 많은 남자를 찾고 한국의 여인은 어떠한 사람을 찾는 한국 여인의 이상형은 어떤 것인가?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은 남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 왕은 정말로 술람미 여인을 만나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여인에게 정말 이상형이다라고 사랑에 빠졌을까요? 아내가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에 빠졌을까? 전도서는 또한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인데 그의 마음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헛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날마다 찾고 나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할 때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동산 가운데로 가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부가 사랑하는 신랑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성들이 말하는 필이라는 거죠. 남자보다도 더 민감하여서 이 술람 여인은 자기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동산 영어로 보면 his garden입니다. 단수형으로 소개하면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동산, 4장 12절에 보면 잠근 동산이라고 합니다. 잠궈놨다는 것입니다. 락에 걸려있는 것인데 자기만이 좋아해서 늘 찾는 그 동산, 그 아무도 갈 수 없는 동산, 다른 말로 매우 소중히 여기는 동산, his garden, 사랑하는 남편이 그곳에 있을 거야. 그곳은 왕의 동산이요,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화파를 꺾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사랑의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 술람미 여인을 지금 떠나 있을지라도 그가 갈등으로 잠시 떠나 있지 그는 이 여인을 떠난 것이 아니요 그 마음속에 이미 회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떨어져 있을지라도 술람 여인은 직감하면서 믿고 신뢰하며 그 술람미 여인은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왕의 동산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동산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동산은 주님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 통치하며 왕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자기만의 동산이요 핏값으로 세운 동산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달려가며 교회 중심으로 서는 것이 바로 동산 가운데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남편을 찾아 신랑 되시는 예수를 찾아 기쁨으로 정한 시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았고 마음의 답답함과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를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응답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합력하여 서로 섬기며 봉사했던 교회, 그곳이 바로 왕의 동산이요 주님이 계시는 것이요 아무도 올 수 없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택한 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 바로 왕의 동산으로 우리는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이 모였다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동산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동산 가운데 계시는 신랑을 찾아 낯선 예루살렘 딸들과 술람 여인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신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갈등으로 떠났지만은 의면치 아니하고 여전히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남편의 마음을 읽을 때에 정말 뜻밖의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 저와 여러분의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내려오신,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나의 분리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행복한 것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자꾸 갈등을 일으키며 분리된 마음을 갖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세상으로 갑니다. 가능하면 외면하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나의 것을 뭔가 유익을 얻고자 나의 자신을 위하여 마음을 그렇게 돌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 와 보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도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남편이 5번째이면서도 그 남편도 아직 그의 진짜 남편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지적할 때에 이 여인은 비로소 세상 가운데 많은 남편을 두고 정욕을 통하여 행복을 느껴보려고 했지만은 그것조차 행복이 아닌 것을,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 여인에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진짜였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답이야라는 것을 순간 느끼면서 와 보라,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물가에 그냥 내두고 동네에 들어가 와 보라 복음을 외쳤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입니다라고 외쳤더니 그 동네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은지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동산 중앙으로 달려가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그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지 아니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절대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나의 마음을 열고 지금 당장 예배 후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동산 가운데로 갈 때에 진정한 시원한 복음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동산 중앙을 떠나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 있는 이 복된 자리, 복된 시간, 복주심과 약속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기쁨으로 달려오며 그 누구라도 올 때에 내가 웰컴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가 우리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누가 올 수 있을까? 낯선 사람이 오면 방황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안내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내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가 와서 우리 교인이 되어지고 멤버가 되어지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대같이 당당하라. 4절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제 신랑이 신부에 대한 화답인 것이죠.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신랑이 자기를 찾아온
그 여인 술람미 여인과 예루살렘 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내에게 화답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아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정말 당당하구나. 자기가 외모로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정말 당당한 넋을 보니 정말 내 사랑이구나 라는 고백을 하면서 칭찬해주고 아내를 예찬 노래로 화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디르사 예루살렘 깃발을 세운 군대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 술람미 여인을 세 가지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르사라는 것은 어떤 곳인가? 장소의 이름입니다. 세겜에서 북쪽으로 12km 떨어진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알지만은 그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까지 그 이전의 40년간은 어디였을까? 바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세워지기 직전 40년간 수도가 바로 디르사였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은 디르사 같다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 우뚝 솟은 그 도시, 아름다운 도시. 내 사랑하는 여인이 디르사같이 정말 예쁘구나. 예루살렘같이 곱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표적인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뛰어난 것 다윗의 통일 국가의 수도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 그만큼 왕이 볼 때의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대같이 당당하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는 것처럼 정말 너희가 당당하구나. 당당한 너희 모습을 보니 정말 내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어떠해야겠는가? 그냥 디르사와 예루살렘처럼 곱고 예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동치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담담하게 용기 있게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동치 아니하는 것. 나의 외모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다리며 나를 붙잡고 있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힘이 내 안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 해야 무엇인가 복을 받을 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릴 적부터 자기 형 쌍둥이지만은 에서보다도 더 많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별 수단을 다 쓰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동원하고 자기 어머니를 동원하여 형보다도 더 잘 무언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봉사를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올 때에 그의 형 에서가 보복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잘 훈련된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는가. 그런데 오는 길에 창세기 32장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이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너는 누구야? 라고 야곱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왜 우리 가는 길을 너희가 막느냐라고 한바탕 하려고 하니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라고 하는 것이었어. 여기까지도 믿어지지 않았어. 알고 보니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야 라고 하는 것이었어.
내가 너를 돕는 자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요. 그 순간 야곱은 두려움이 사라진 평안한 마음이 찾아왔고 에서가 죽이려고 보복하려고 했을지라도 용기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조건 없이 아무 상관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이 있는 것을 못 느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 작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하며 그러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군대같이 당당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그래 정말 어여쁘고 곱고 예쁘긴 하지만은 더 추가로 당당하라.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이미 작정되어 있어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가주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쉼이 없어 매일 환경과 주변 상황들만 바라보면서 쉼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신랑 되신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당당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 이는 외형적으로는 아름답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솔로몬 왕이 볼 때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냥 자기 연인에게 세상에서 당신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워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제일 소중해라고 하면서 여겨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인가? 그럼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때로는 영적인 잠을 자고 세상 일에 빠져서 외면하고 무심하게 그냥 케어하지 못하고 남편이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하여 그때그때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동산 교회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지금 계시다는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곳에가 시원한 복음의 생수를 마실 수가 있다라는 소망을 늘 가지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예쁘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위에 더 필요한 것은 군대같이 정말 더 당당해야 하면서 요동치 말고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를 하나님은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되 고통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 가운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남을 위한, 서로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 내 마음, 내 뜻,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는 이 마음, 그러니 사랑하기에 정말 고통스러운, 이해하고 받아주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찌 그렇게 예의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 나가고 이런 것들이 왜 없는지, 교회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세상보다도 정말 더 나쁜 태도와 습관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정말 서로가 이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기야 교회 와서 받아주니 그럴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더 사랑하고 더 예의를 지키고 더 마음을 정성을 쏟아서 대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기준의 사랑이 아닌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서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일방적인 것은 되지 아니하고 피곤할 뿐이요 지칠 뿐이요 또한 언젠가는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아가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주의 마음이 없는 곳에서는 의미가 없어라는 것이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